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 시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시련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로 우리에게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런 복음들이 다 이제 무색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말씀에 길들여지시고 익숙해진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반감을 가지시게 돼요. 예수 믿으면 난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들었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없어지고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만 들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시련을 피해갈 수 없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명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이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신앙이긴 한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시는 것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련을 주시지 않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줘 보세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서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신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더 강인해집니다. 보통 군대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간 병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인위적인 훈련으로 얻는 것은 어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그 능력이 강화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게 전부이지, 그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의존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던 과거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식으로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당대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신앙도 이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똑같다. 막 교회 문 잠궈놓고 문 안 열어주고 2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해야 문 열어주고 이런 논리로 교육을 시키면은 강한 군사가 될 것이다. 과연 그러냔 말이죠. 그런 논리는 신앙 안에 적용될 수 없는 논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을 통과하면서 정말 그 어떤 올곧은 신자가 되게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된 모습인 거지, 그런 인위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신자를 찍어낼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죠. 징그럽게 자란 이 모습보다는 자녀의 어렸을 때 모습이 훨씬 사랑스럽긴 합니다. 제 아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만약에 내 아들이 자라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컸을 때보다 어렸을 때, 기봉제가 이렇게 어른이 됐지만 기봉제 어렸을 때가 더 귀여웠죠.
네. 그렇다고 김영재가 너는 크지 마. 너는 어린애 그대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누나나 부모님은 안 계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겨우 구원에 이른 것만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어. 그렇게 됐어. 나는 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받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나 연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작업을 한평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 정의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시험 당하는 자를 성경이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험을 받았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받게 된 걸 복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징징거리지 말고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준다는 너는 지금 행복하게 여겨야 된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숨기지도 않고요. 어렵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시련을 통과하느냐, 시험을 받느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겨내라. 너에게 유익이 된다. 복이 있다. 이런 논리를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딱 분명히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될 일이지 결코 불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시련을 겪어보셨거나 겪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웃으면서 다가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시련이 복이 되긴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한복판으로 이끌어 가실 때 정말 그 시련은 혹독하고 가혹합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시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 가족에게 예수를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 이렇게 절로 나올 만큼 시련은 강도가 높습니다. 욥에게 어느 날 찾아온 시련을 보십시오. 그 아무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련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건 시련이라고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시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시련이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그게 시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련입니다. 어디 멀리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이 어느 날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시련인 거죠. 참 그 사람 안 됐겠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라고.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런 시련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목사님 우리 저주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련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참는다라는 단어.
자,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랬는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의미는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그냥 죽은 듯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뜻은 이 참는다는 의미는 불타는 의지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참는다는 표현보다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차라리 그 시련을 극복하는 자에게 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문의 의미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극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overcome. overcoming. 극복하다. 극복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이렇게 짓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올라타고 그걸 짓누르면서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을 두 번째로 옮기면서 이기는 교회라고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밑에 그 관리 아저씨는 맨날 이기자 교회라고 우기시는데 내가 만날 때마다 이기자 교회가 아니고 이기는 교회라고 맨날 그 교정시켜드렸는데 그 이기는이라는 단어는 저를 흥분하게 만들더라고요. 매 순간에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과 이런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지 않고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진행형의 이기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그렇게 죠. 하도 지기 싫어가지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시련이 닥쳤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닥친 시험의 문제와 그 시련의 시기를 대응해 나가고 더 능동적으로 그 시련과 정면으로 맞서서 그 시련의 문제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참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어떤 식으로 응대하고 맞서는 것이 정법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죽었어.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나는 이제 절망이야. 이거는 시험을 참는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날 좀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난 끝났어. 그거는 시련을 참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아주 저돌적으로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문제와 맞서고 있는 시참말로 맞짱을 뜨고 있는 그것이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신자가 그 시련에 대응해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위축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시련에 대응해서 부딪히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마지막 이 설교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 주일에 우리가 그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다 뿔뿔 흩어져서 나중에 한번 인연이 되면 만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그렇게 설교도 못하고 쫓겨나서 점심 먹고 몇 시간 흐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임을 가졌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이 시련을 대처한 참 지혜로운 어떤 그 결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나서 이렇게 해봅니다. 만약에 갑자기 닥친 이런 어떤 시련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면 아마 오늘처럼 우리가 이런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힘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그냥 와야 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시련이 닥쳤던 그날부터 모임을 곧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시련에 대해서 대처한 결과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이후를 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긴밀하게 이렇게 행동하게 됐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
이 때를 맞춰서 이 참 그 서강대를 졸업을 한 지체들이 있었고, 또 거기 아는 교수님이 있어서 곧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강의실도 있고, 또 무슨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세미나실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한 주도 못 드린 적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걸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결과들이 아닌가. 참 자다가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든 우리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물러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시련과 정면으로 맞서게 될 때 신속하게 상황은 정리가 되고, 충분히 우리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 성도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항이 붙죠.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극복해야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시련의 강도를 통과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위까지 믿음이 자라서 그 시험에 패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원문의 그 의미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을 만들기 위해서 고열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축출하는 과정을 통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금의 그 순도를 얘기할 때 14K, 뭐 18K, 24K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몇 번 불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걸러냈느냐, 그 횟수를 말하는 거죠. 24K는 24번 정도 금이 들어가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면 거의 순도 99.9%의 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8K는 18번이니까 순금이 아닌 거고, 14K는 금빛이 제일 흐린 이유가 불순물이 그만큼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네.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축출하는 과정을 통과하듯이, 또 아주 강도 높은 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담금질이라 그러잖아요.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단단한 무쇠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도와 어떤 그 순도의 믿음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순도와 강도가 단단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또 겪을 때마다 성도는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태워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이 존재하는 이 자연 만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법칙들 속에서 이 자연 만물도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성숙하는 생물들은 없어요. 그런 생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병아리 아시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옆에서 이렇게 주인이 지켜보다가 그 참 애처롭잖아요. 그 힘도 없이 조그만한 그 생물이 그 단단한 껍질 안에서 또 깨고 밖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떼줘, 밖에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병아리가 쉽게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그 병아리는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그런데 지가 어렵지만 그 안에서 밖으로 그 제대로 된 부리도 아닌 그 연약한 부리를 가지고 그 껍질을 계속 쪼아가지고, 그리고 그 껍질을 다 깨고 나온 병아리는 건강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누에고치, 나비도 그래요. 나비도 그 누에고치를 사람이 뻗겨내가지고 나비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뚝 떨어져서 죽어요, 나비가. 근데 그 누에고치를 깨고 나오려고 용을 쓰면서 나비가 그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날개가 펴지면서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자연 만물은 이 법칙, 이 고통을 통과해서 성숙해 나아가는 이 법칙 속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고통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거죠. 여기 뭐 전문가가 우리 미경 자매가 있지만 그렇거든요. 몸을 이렇게 물리치료를 통해서 바로 호전시키려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맞서야 됩니까? 미경 자매. 그렇죠. 그거 왜 한참 생각해서 얘기야? 고통과 맞서서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예,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이치예요, 이치. 지난주인가 그 박현성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안 좋다니까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치료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전파하고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 그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르면은 됐다고 그걸 막 심정지 내고 그냥 문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고치고 어떤 지점에 그 고통을 계속 주면 몸이 스스로 지자리를 찾아간답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고통을 주면은 몸이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원래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나 들으면서 속으로 한참 참 대단하다. 이 모든 이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섭리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통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준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처참한 광경이 이 탕자로 하여금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모승을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듯이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교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더 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지선 양 알죠? 예. 그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전신의 70%인가가 화상을 입고 30번이 넘는 성형 수술을 받았던, 지금은 미국에서 그 트라우마 치료하는 그 전문 그 과정을 공부를 하고 그런 쪽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그렇게 이뻤던 얼굴과 외모와 명문대를 다녔고 장래가 촉망됐었던 그런 사고 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아주 주저하지도 않고 딱 이지선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사고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몸은 이렇게 다시는 그 아름다웠던 그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성형수술을 30번이나 했었어도 돌아갈 수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큰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그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게, 그게 시련의 고통에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이 시련을 제대로 겪고 있는 신자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영혼에서 천국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물같이 잔잔한 인품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시련을 통해서 영혼의 다량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이죠. 제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련이 없는 삶을 살아온 신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당황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그 사람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 종교 생활을 했어도 전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원석 그대로인 사람들 있어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깎고 다듬고 예리하게 갈리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름만 무늬만 신자이지 전혀 자연인 상태 그대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렇게 쓰러뜨리거나 이렇게 넘어뜨려 본 그런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기고만장하고 여전히 유아 독전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그건 절대로 맹세컨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유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유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고난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연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련 속에서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깨닫는 은혜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신이 갱신되거나 어떤 교화되지도 못하는, 교정되지도 못하는 그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참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해부되고 수술되어져 봤던 그런 경험이 없을 때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참된 신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은 주름뿐이고 늘어나는 주름만큼 그의 영혼은 더 강팍해지고 거칠게 될 뿐인 거죠.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시련이 모든 사람을 성화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진리 안에서 시련을 이겨내고 그 시련 속에 담겨진 교훈을 영혼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성과 믿음이 있어야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은 고난만 받아요. 고난만 받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시련도 없이 승승장구하거나 고요하거나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시련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 깨어 기도하게 되고 더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시련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정면으로 그 시련을 응시하면서 부딪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그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면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그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자의 그의 인생에는 뭐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시련이 계속될 거라는 이 어떤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삶 속에 계속해서 고난이 점철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승승장구하면서 고난, 시련, 내 사전에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고속 행진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누가 있나?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면류관은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었던 그 화관을 의미합니다. 1등으로 들어온 자에게 씌워주는 화관,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보상이죠. 성도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보상이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았던 그 성도에게는 마지막에 그 영생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시련을 극복해야만 되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반드시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아유, 잘 오셨다고. 이제는 이제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는 거라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런 식으로 사탕 발령을 하면 안 되고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믿음으로 또 형제와 자매된 우리와 사랑의 스크럼을 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련의 고비를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천국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새신자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다가 정말 어려움이 와도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대로 더 기도하려고 할 것이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불행이 막 연이어서 오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런 예수 같으면 안 믿고 난 절로 갈란다. 교회 떠나겠죠, 시험 들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 주신 것을 저는 오늘 감사하는 좀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많은 일들이 되지 않게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 없는 신자, 성화가 없는 거죠. 시련이 없는 신자,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신자입니다. 시련과 아픔을 많이 겪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때를 따라 사도 바울처럼 시련과 고난이 이어졌던 그런 생애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그런 인생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더 선호하시나요?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고난이 없는 성도 절대로 그리스도 닮아갈 수 없어요. 고난이 없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올 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혹은 예민해지지 마세요. 우리의 악한 성품이 그 시련 때문에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오직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게서 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할 수 없는 큰 유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련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는 찬란하게 영원히 빛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네, 오늘은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시련과 또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